오늘 말씀의 제목은 데오 볼렌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입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이 있죠. 이 찬양에 대한 에피소드를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하루는 그 초등학교 아들이 주일학교에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을 배워온 겁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계속 흥얼거리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면서 아들이 계속해서 그 찬양을 흥얼거렸는데, 그날 저녁에 좀 잘못을 해서 부모님께 좀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혼나서 좀 시무룩해져서 방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방 안에서 찬양 소리가 나오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힘드네. 초등학교 아들이 주님 뜻대로 살기가 참 힘들다, 이렇게 찬양의 가사를 바꿔서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좀 어떠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괜찮으십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진짜 쉽지 않구나, 혹시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믿음의 사람은 누구인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내 인생이지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계속하여 말씀을 통하여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교만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며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자, 야고보가 한 사람의 사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도시를 다니며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말하기를 오늘이든 내일이든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돈을 벌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 안에 야고보가 잘못된 의도가 있음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내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건 죄는 아닙니다. 내 삶에 대해서 목표와 목적 의식을 가질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말의 의도에는 순수한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셔도 내 인생의 뜻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나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나는 그곳에 가서 돈 벌 수 있고요, 내일이라도 나는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뜻이, 주권이, 그 힘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한 사람을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하면서 내 인생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잘 될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내일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의 생명을 당신이 정말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목표와 의식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 힘에, 내 주체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교만의 모습이라는 거죠.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그 목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4절 말씀의 표현에 보면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라는 야고보의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 이야기를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서 많은 곡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창고에 쌓아두지 못할 정도로 많은 곡식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창고를 허물고 더 크게 지어서 이 곡식을 잘 저장해야겠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성실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고백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여러분,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그 얻어진 것에 대해 만족하면서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은 보장된 것이다, 내 생명은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보장되었어 라고 말을 한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그날 밤 생명을 주신 그분께서 그 생명을 찾아가신다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야기하는 거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자신 있게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 생명이 보장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 앞에 교만의 모습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장담하는 것은 내 삶의 통제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교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생명의 통제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죄의 모습, 교만의 모습인 거죠. 야고보는 바로 이러한 태도, 생명을 주신 분을 의지하지 않는 내 삶의 모든 생각과 결정과 행동이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야고보가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이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줘요.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니 여러분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자, 여러분 15절 말씀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그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야고보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저 일도 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편지를 주고받을 때 그 편지에 항상 표시했던 문자가 있습니다. 이 라틴어로 DV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약자예요. 무엇에 대한 약자냐면 데오 볼렌티라는 이 라틴어의 약자입니다. 이 데오 볼렌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편지에 DV라고 적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모든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주고받을 때 그렇게 이해하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살았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모습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떠나게 될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순종하여 떠나지만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는 삶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에서의 인사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 지나는 길에 잠깐 들러서 여러분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라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는 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내 삶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목표를 갖고 목적을 갖지만 내가 아무리 수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이 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삶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고 야고보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데오 볼렌티, 주님의 뜻을 찾고 그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야고보도 이랬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지만 사실 이것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주기도문 아니겠습니까? 이 주기도문의 내용의 일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우리 주기도문의 일부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채워져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직장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채워져야 돼요.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아가는 겸손한 믿음의 삶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가시기 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솔직하게 기도하셨던 기도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심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 고통이 너무나 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면 지나가기 원합니다. 솔직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기까지 기도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겸손하게 그 믿음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교만이다,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합니다. 이러한 자랑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무엇이 교만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질 거다라고 자랑하는 그 마음, 확신하는 그 마음, 그 모든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다. 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착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됨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첫 번째 선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한 가정이 있어요. 제가 짧은 영상을 통해서 그 가정의 이야기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차드로 파송을 앞두고 있는 예비 선교사 이은비라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공부하다가 작년 말에 한국 와서 또 이제 결혼하고 바로 나가니까 부모님은 섭섭하시는 부분이 이제 없지 않아 있고. 오늘의 스케줄을 잠깐 말씀드리면 나오셔서 사진을 찍으신 다음에 빔으로 사진 찍으신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걸로 감상하시고 저희 부모님은 개척교회도 하고 되게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는데도 신실하게 하나님 따라가시는 모습을 잘 보여주셨기 때문에 진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찍은 거 여기 보여줄 테니까 잠깐만 계세요. 준비됐습니다. 네, 저는 차드로 파송을 앞두고 있는 예비 선교사 이은비라고 합니다. 또 이제 결혼하고 바로 이은비 선교사의 아빠 이진우, 엄마 박태옥입니다. 우리 딸 은비는 순종적이에요. 내 딸이라 좋은 딸이 아니라 주일날도 모범이 없었고 좋은 딸이죠. 참 순하고 착한데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나 되면 좋겠다. 은비는 피아노 반주를 잘하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는 동안 큰 후원자였죠. 자기의 어려운 시간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 그런 부분들을 내색한 적이 거의 없고요. 나를 닮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낙천적이라고 해야 되나? 선교 여정에 대해서 염려를 전혀 안 해봐요. 오히려 우리가 걱정하죠, 대신. 우리가 영국에서 한국에 올 때 올 장학금에 학교에 갈 수 있었던 바로 그 시기인데 작은 교회를 가면서 좋은 학교에 보낸다는 걸 자기는 목회자의 양심으로 절대로 못 두고 간다는 거예요. 아빠는 어떻게 아빠 인생만 생각하느냐. 우리가 아빠 목회에 반대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우리가 6개월을 쌓였어요. 근데 결국은 강제로 데려온 거예요. 내가 세운 어떤 답도와 내가 세운 명분이 절대 진리도 아닐 수 있는데 무지 미안하죠. 하여튼 참 미안하죠, 그 부분은. 은비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한번 거기서 만났는데 내가 중국을 자주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 사정을 잘 알고 있고 교통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 사고도 많이 나고요. 거기 역주행도 다반사고. 근데 그들 때문에 우리 은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자전거를 타고
앞에 막 가면서 뒤따라오라고. 앞뒤로 쭉 가는데 그게 그냥 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아프리카를 간다고 그랬을 때는 목회자가 아닌 아빠나 엄마의 신앙이 나오더라고요. 남이 딸이 아프리카 선교를 간다고 그랬으면 아, 참 자랑스럽다. 넌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니 했을 텐데 막상 내 딸 내 사위가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 땅에서 쟤를 몇 번 더 볼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모의 마음으로 하나님 쟤를 말리시면 어떻겠습니까? 기도를 하고 붙잡고 욕도 하고 사정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사실은 안 편해요. 아프리카 차드라는 말을 이제 전에 듣고 제가 나름대로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차들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차드가 뭐지? 이렇게 했더니 아프리카의 3대 빈국 가운데 이제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고생하겠구나. 딸, 엄마 아빠 두고 이영멀리로 떠난다고 그럴 때 너무 괘씸했어. 그래도 좀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바랄게. 은비야, 그동안 고마웠고 미안했고 그리고 사랑한다. 큰일뿐만 아니라 작은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다. 넌 잘할 수 있어. 그렇게 믿는다. 사실 내 평소에는 이런 얘기 잘 뭐 민망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게 평생 되게 너무 좋은 추억이 되고 또 힘들 때 꺼내보면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사위 알아주셔. 아이고, 건강하고. 네, 목사님 사모님께서 솔직한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다른 성도님 자녀라면 아프리카 선교 간다고 좀 그렇게 훌륭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막상 내 딸이 아프리카 3대 빈국 가운데 하나 간다니까 말리고 싶은 거예요. 안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몸부림쳤을 때 이 가정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너무나 가슴이 와닿는 이야기 아닙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은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부분은 참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순간마저도 내 뜻대로 생각하며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십시오. 힘겹게 한 걸음을 옮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놀란 은혜를 믿음의 사람들은 경험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다. 데오 볼렌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먼저 반응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야고보는 한 가지 사례를 더 들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5장 1절에서 6절까지 일부 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1절 말씀,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자들이여, 여러분에게 닥칠 고난으로 인해 슬퍼하며 통곡하십시오. 야고보가 부자들에게 통곡하며 슬퍼하라는 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일부 부자들의 모습, 회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내 삶 가운데 회개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도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당시 일부 부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일부 부자들이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정직하게 재물을 모은 것이 아니라 거짓과 부정의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다는 거예요. 이거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재물을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자 모아두고 쓰지 않는 것,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사랑하며 사는 삶이다, 나누는 삶이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잘못된 삶을 살았기에 야고보가 이런 경고를 하는 걸까요?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은 좀 먹었습니다. 재물이 썩었다라는 표현에서 이 재물은 곡식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부의 기준은 많은 곡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로 그 측정이 되었죠. 그러니까 곡식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혼자 먹으려고 하다가 다 먹지도 못하고 썩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곡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조금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삶은 전혀 살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 가둬두다 보니 곡식이 썩을 정도에 이르렀다. 옷이 좀 먹을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수많은 옷을 두고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혼자만 입으려고 하다 보니까 옷이 썩게 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자,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슬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불처럼 여러분의 살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3절 표현해 보니까 금과 은이 녹슬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금과 은은 녹쓰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고보가 그 금과 은이 녹슬 정도가 됐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일부 부자들이 너무나 욕심 때문에 금과 은을 가두고 있어서 그 금과 은이 썩어서 녹슬 지경이 됐는데 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여러분이 밭을 가는 일꾼들에게 지불하지 않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추수하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어요. 이 품삯 일꾼을 고용하면서 약속한 품삯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일정량의 품삯을 약속했는데 그보다 조금 줬어요. 이렇게 개인의 잘못된 욕심으로 잘못된 일은 부정한 방법으로 말미암아 재산을 모으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유해지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러한 삶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넉넉하고 여유 있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풍성한 삶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풍성함 가운데 자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그것은 정직과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직과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아버지가 자녀가 아버지를 닮기를 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욕심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정직하기를 원하세요. 정직하게 풍성해지는 삶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랑하며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일부 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잘못된 죄에 이끌려 욕심에 이끌려가는 삶을 산다 말하면서 통곡하고 슬퍼하라, 회개하라, 선지자적인 메시지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땅에서 사치하며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도살의 날에 여러분의 마음을 살찌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일부 부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살쪘습니다. 살쪘습니다. 여러분, 이 살쪘다, 마음이 살쪘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거예요. 자신의 그 부를 말미암아 사치를 행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그 삶이 결국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서 마음이 살찌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임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몸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찌우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은 살쪘는지, 그 살을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살찌지 않도록 우리는 관리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마음이 가난해져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데오볼렌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의 삶, 마음이 살찌지 않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온누리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표어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에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초점은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소금은 썩는 것을 막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러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것이 썩지 않고 어둠이 물러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썩지 않을 것이고 죄로 인해 썩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통해서 죄에서 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행함이 있는 믿음, 예수님을 주목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직장의 자리가 썩지 않고 어둠이 물러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해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매 순간 데오볼렌티, 이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